빗길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비가 안 왔나? 아까 엄청나게 왔죠? 2부 설교하다 보니까 막 천장에서 투투투투 소리가 나서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 종말이 아직 멀었다고. 이것은 비가 지붕 때리는 소리 내고, 그랬더니 안심하시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갔습니다. 오늘은 인생 길조심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이 외출할 때 뭐라고 그랬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심이라고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당당하세요. 조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한테 와라, 길조심보다는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고 당당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당당함이 참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 참 좋은 것,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예수님의 당당하심의 근거가 뭐지? 객기면 안 되잖아. 헛방이면 안 되잖아. 예수님의 그 당당하심의 근거가 뭘까? 뿌리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상당 부분의 뿌리가 어디냐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예언서인데 예언서보다 더 많은 분량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혜서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진술 중에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지혜서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아마 지혜서에서 근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추측하건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뿌리 되는 근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못 느끼셨지 모르겠지만 본문에는 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1번 나와요. 길. 상가대 길. 아니 따라하지 말고 길 11번을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근거를 가지고 내가 곧 길이다, 지혜시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이 지혜인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혜가 나타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땅을 차지하다, 땅의 나물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가면 지혜가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길과 땅이라는 이 공식이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굉장히 막연하죠. 지혜가 뭐지?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길은 구체적이에요. 땅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길을 찾아낼 때, 지혜는 길을 찾아낼 때 그게 사실인 게 입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지혜와 길과 땅이라는 도식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도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하라? 길 조심하거라. 우리 어른들 말씀하셨던 그 길 조심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길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통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길이 다 길은 아니야. 다 옳지 않고 그 중에는 악한 길, 어둠의 길, 어리석은 길, 패망의 길이 숨어 있거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길이 다 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길 조심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길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같이 졸업한 동문이 있어. 근데 수십 년 후에 한 친구는 재판받으려고 죄인으로 여기 앉아있고 한 친구는 그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로 한 법정에 있는 거예요. 같은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피고로 죄인으로 앉아있고 한 사람은 얼굴을 아는 친구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관계로 앉아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인생 길조심을 했고 한 사람은 길조심 안 하고 지 맘대로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일수록 길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길 잘못 들어가면 낙상하잖아요. 또 길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겸손함이 없이 길조심하지 않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내가 걸으면 길이 되게 하겠다. 길이 아닌데 지가 걸으면 뭔지 몰라도 길이 되게 하겠대. 말도 안 되는 객기예요. 또 남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내가 걷는 첫 길이 되게 하겠다. 이것도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뭐 이런 뜻이 것 같긴 한데 참 용기 있고 실험적이긴 하지만 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길을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길 조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요놈들 때문이에요. 불량배. 우리 주의자 선생님, 성남에서 크셨잖아요.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시다. 네. 청소년 시절에 길 가다가 돈 뺏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혹시 돈을 뺐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몰라요. 저는 돈을 뺏긴 쪽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있어. 자, 그 불량배의 정체가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 행악 이거 기뻐하는 이놈들이 누굴까? 이 무리인데 이 무리가 바로 뭐냐면 불량배들이에요. 근데 이 무리는 지금 처음 나온 무리가 아니라 1장에서부터 잠언 1장에서도 이미 설명한 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야, 우리 행동 통일하자. 우리 의견 통일하자. 심지 하나만 뽑고 전대를 통일하자. 기억나세요? 행동 통일, 의견 통일, 경제 통일해서 우리가 탈취물을 많이 뺏어가지고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라고 말을 했던 종자들이 있었거든. 1장에 나타났던 불량배들이에요. 근데 그 불량배들이 또 여기 나타납니다. 이 불량배들이 지나가면 초토화돼, 모든 사람들이. 마치 멧돼지가 지나가면 그 고구마밭이 있지. 그 고구마밭이 초토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량배들이 지나가면 초토화된다고. 사이가 어지러워지고 거리가 황폐화되고. 그러니 길 조심 안 할 수 있어요? 불량배들 때문에. 두 번째,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요? 음녀예요, 음녀.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렇습니다. 음녀, 웃음, 달콤한 말, 음탕한 웃음으로 사람을 호리는 여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불량배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불량배들은 돈 뺏고 끝난 수도 있는데 이 음녀들은 통째로 삼켜요. 그 음녀에게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온 남자들이 전무하다 할 만큼 오죽하면 음녀를 이끌어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수월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처럼 불량배들과 음녀들이 길거리에 서서 판을 치기 때문에 지혜자가 1장에서 어떻게 했는가요? 거리에서 소리를 높였어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어요. 성 어귀에서 길목에서 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이 서셔서 병을 고치시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부르셨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지혜신 예수님께서 오늘 길 조심해야 될 이유는 거리마다 불량배들이 있고 거리마다 음녀들이 숨어 있어서 거기 가지 마라, 위험하다, 돌아오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량배와 음녀의 길이 위험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길이 구부러진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부러졌다. 불량배가 다니는 길의 특징인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 길은 구부러지고 명확하게 탁 찍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왜곡됐다, 비틀렸다라는 뜻입니다. 불량배들이 비틀립니다.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껌도 이렇게 예쁘게 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씹습니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딱딱 소리를 내가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나팔바지 입었잖아요. 나팔바지 입고 한쪽 다리를 어떻게 하지? 다들 해보셨죠? 익숙합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껌 딱딱 씹으면서 침을 태태 뱉으면서 다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검은 것도 내가 희다면 흰 거야 짜샤 알겠어? 뭐 이런 거죠. 검은 것도 지가 희다면 희다 이런 객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부러진 길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구부러진 길을 걸어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대로를 비우고 신장로는 다 비워놓고 다 뒷골목으로 다녔대. 왜? 뺏길까 봐. 그러니 대로를 망쳐놓고 놔두고 꼬불꼬불한 구불구부러진 길을 가다 보니 범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인생도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진 인생 길을 가는 사람이 똑바른 길 인생 살 수 있겠나고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구부러진 길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만 나서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구부러진 길이 옛날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데 구부러진 길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부러진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손에 넣고 다닌다니까, 들고 다닌다니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핸드폰에서 안 좋은 사진이라든지 안 좋은 장면들 참 많이 검색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불량배와 의인의 길의 특징이 뭐냐? 미끄러운 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구부러진 거였죠. 이번에는 미끄러워요. 여기 음녀를 일컬어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다. 말로 호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호린다는 말은 얼음 빙판처럼 미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호린다라는 말은 미끄럽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어본 적 있나요? 조심조심 걷지만 까딱 잘못하면 꽈당 넘어져서 뒤통수 깨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민망한지 빨리 일어나려고 하면 또 넘어져. 이게 자꾸 넘어지는 미끄러운 빙판길입니다. 성남시에는 미끄러운 길이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어디죠? 홍등가. 지금도 모란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떨쳐 일어나고 싶지만 맘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그 언저리를 맴도는 남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미끄러운 길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미끄러운 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보이스피싱 같아. 그거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다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돈이 훌러덩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미끄러운 길이야. 속은 나도 한심하지만 말입니다. 그녀, 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참 아주 한번 당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죠. 미끄러운 길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기울어진 길입니다. 첫 번째 구부러졌고, 두 번째 미끄럽고, 세 번째 기울어졌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이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땅속 세계를 말하는데 지하 세계로 기울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빙판길이 기울어지기까지 했다? 100%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고는 100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기울어진 길. 지금도 이 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수 자녀들이 별로 한 것도 없이 공동연구의 연구자로 이름이 올라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좋은 대학교에 수시로 들어가고, 이거 기울어진 길, 기울어진 인생 운동장이거든. 야구 감독들은 어떻게 하는가? 실력대로 아이들을 기용하지 않고,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침원바람을 일으키는가, 그 아이의 가정 재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을 경기에 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엊그저께 축구 심판이 어떻나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청소년과 무슨 그 게임 있어, 축구 경기? 그때 완벽히 대놓고 일본 편을 들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기울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울어진 길, 기울어진 운동장이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공정의 대명사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불량배들과 음녀의 길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길을 가려고 보니 그 길은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어요. 그 다음 뭐예요? 미끄러워요. 그 다음에 기울어졌어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는 길이냐? 사람 잡는 길이에요. 사람 잡아먹는 길이에요. 근데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인들은, 이 무리들은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잡혀먹이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처럼 불량배와 음녀가 득실되는 구부러진 길로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기울어진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운 길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지혜가 가르치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혜가 뭔데요? 지혜는 보디가드다. 경호원이다며, 경호원. 미끄러지고 구부러지고 기울어진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보호하는 경호원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뭐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고 상황 대처를 잘하는 정도의 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 말하면 에어백과 같은 정도예요. 지혜는 뭐냐? 자동차 에어백과 같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지켜준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한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21편이에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매 절마다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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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다. 에어백처럼 효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취미가 뭔지 아세요? 성도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지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아무리 좀 마음이 쓸쓸하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죽였어요.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10년 쫓아다녀서 못 죽였어요. 다윗을 쫓아내서 못 죽였어요. 왜? 다윗이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다녀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뭐 했기 때문에?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1편에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영혼을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에어백, 하나님이 지키시는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노래예요. 이 미끄러진 길도 많고 구부러진 길도 많고 이 길이 위험한 길 많은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에어백 보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그렇게 하시는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다윗에게 지혜가 임하니까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뭐가 되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돼요. 무기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이에요. 다니엘은 밥상에 있는 채소가 자기 얼굴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같으면 오늘 상추 맛있겠네, 상추쌈 맛있게 먹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상추쌈 먹었겠지만, 단순한, 우리 눈에는 단순한 상추쌈이고 단순한 돌멩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혜가 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적을 무너뜨리는 공격용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라죠.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내 잡놀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는 자기 방어보다, 내가 하는 자기 방어보다 하나님의 방어가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총기 사고가 많다고 그러죠?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53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에도 여전히 총질해가지고 53명이 죽는 거예요. 어쩌게 생각하면 비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원래 왔던 서양 사람들이 유럽에서 올 때, 유럽에서 올 때 총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요. 총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저 서부 개척을 할 때 너무 광활한 땅인데 거기에서 줄을 이렇게 펜스를 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량배들이 쳐들어오는 건 말입니다. 뭐 뺏으러.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총을 가지고 방어용 무기를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총 소지를 합법화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 총을 처음 소유하게 된 것은 방어용 무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53명을 쏴 죽이는 공격용 무기로 바뀌었거든. 제일 위험한 게 지금 미국에서는 총이에요.
후쿠시마 뭐 원전에 나오는 그 물, 그것은 뭐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그 무기 때문에 화를 입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지키셔야 완벽한 지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는가?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혜는 말입니다, 에어백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미사일처럼 압도적인 공격을 가하십니다. 요새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미사일처럼 압도적으로 공격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 제단이 두 개가 탁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일 것이다. 그리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어디에 불이 떨어졌죠?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쪽에 바알 제단 850명의 생 난리를 쳐도 강간무소식.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850명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 기손 시내까지 가서 다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850명을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암살해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방에 처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적을 무너뜨릴 때 성령이 하시면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하십니다. 압도적인. 적들이 아야 소리도 못해. 한 명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왜 그런가? 지혜는 틀렸다, 거짓된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를, 거짓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정직한 자, 지혜자, 의인에게 주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지킨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시편 37편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시편 37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땅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땅에서 뽑히리라, 땅에 남아있으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땅이 어디서 나온 땅인가? 시편 37편에서 나온 땅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압도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단한 다음에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지혜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땅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지혜가 자동차 에어백처럼 효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미사일처럼 압도적인 공격으로 대적의 미혹을 깨뜨리십니다.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 음녀들이 꼬시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다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시고 얼마나 압도적으로 적을 깨뜨리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어떤 길 가실래요? 아직 마음을 못 정하셨나요? 어떤 길 가시렵니까? 지혜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길을 가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적용해가지고 묶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땅이
땅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 땅으로 가는 세 가지 지침, 지혜, 길, 땅을 위한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아산병원 대동맥 수술의 권위자 주석중 교수라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대동맥이 터져서 생명의 위험에 경각이 달린 사람들을 긴급수술로 살려내는 한국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명의 중에 명의래요. 실력파입니다. 근데 그분 크리스찬이십니다. 많은 동료 후배들이 그의 믿음과 삶을 부러워하고 그의 빠른 죽음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의사요, 성도로서 자기 삶에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고, 첫째는 뭐냐면 병원에서 10분 내 거리에 산다. 원래 멀리 저 마포인가 어디 서대문 쪽에 어디서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긴급 수술을 하려면 병원에서 부를 텐데 도심에서 해보죠. 1시간 이후에 교통체증 돼가지고 갔을 때는 환자 죽어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10분 내 거리 안에 산다. 그리고 집에서 쉴 때도 항상 비상콜이 올 텐데 항상 대기한다. 5분 대기조,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한다. 세 번째, 수술할 때 술 먹어가지고 손이 벌벌 떨리면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 골프도 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서 이런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환자 치유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는 이 환자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멋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지혜와 길과 땅을 차지하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부러진 길, 미끄러운 길, 기울어진 길 갈 때 중심이 서지 않으면 100% 넘어진다고요. 인생은 중심이 문제예요. 이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명의로서 이름을 날리지만 환자 치유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문을 올린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환자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10분 이내 거리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삶이에요. 술도 먹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환자 중심으로 자기 삶에 초점을 맞추어 놓는 거예요. 그가 5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갑도 되기 전에. 그러나 중심이 바로 선 사람, 길조심, 인생 길조심으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요, 비록 짧게 살아도 무거운 교훈을 남기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잡혔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사랑하는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석중 교수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중심 잡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10분 내 거리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의사 선생님은 자기 직업 정신, 믿음의 정신으로 이런 자기 중심의 철저한 원칙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놓고 그렇게 잘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다 돈 벌어서
성남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인가요? 네. 두 번째는요, 함정을 제거하라. 함정을 제거하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라고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녀에게로 찾아가는 사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회복 불가의 함정이란 뜻이에요. 이 주교수는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잠언의 유명한 말씀을 분명히 외웠을 텐데, 이분이 하는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르쳤어요. 마땅히 행할 길. 그래서 함정이 될 만한 것은 다 제거했어요. 어떻게? 술을 제거했죠. 골프도 제거했죠. 그가 유일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이 야구래요. 왜 야구입니까? 하필 그랬더니 잠실 야구장이 그 집 가까운 데 있대.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를 혹여 보다가도 10분 내에 아산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대. 그래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라고. 난 그 소리 듣고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돈 많은 사람 골프 치러 다니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 집값, 땅값 올라갈 만한 위치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데려놓고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지혜로 중심 잡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함정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 잡고 함정을 제거한 다음에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게 아니라 인생은 승부를 걸 때가 찾아오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예. 콜이 올 때 달려가서 자기 혼신을 쏟아부어서 수술을 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느냐 사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걸고 수술을 하는 거죠.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 중에 윤태경인가요? 사무엘 윤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봅시다. 산적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저렇게 멋진 목소리. 하나님의 작품이죠. 저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정수길 목사님이 독일의 바이로이트라는 도시에 있어요. 근데 그 바이로이트라는 것은 바그너라는, 맞죠? 바그너라는 음악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그너를 좋아하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여름만 되면 그 도시에 찾아와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음악가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정수길 목사님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찾아온대요, 지금. 그래서 한 20명, 3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축제에 러시아 출신의 주역 한 배우가, 성악가 한 사람이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론이 무엇을 하랬냐면 그 사람 몸에 나치의 문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독일 사람들은 나치의 문양이 들어있는 물건도 못 가지고 다니고, 가방, 몸에 나치는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것인데, 나치 문양을 몸에 새겼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싶어서 이 러시아 가수를 퇴출시켜 버렸어요. 당장 이제 주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주역을 찾다가 잘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 윤이에요. 아까 저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뭐 감당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독일 궁정가수 제도가 있나 봐요. 궁정가수 가수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마침내 서울대 음대 교수로 초빙이 됐어요. 이분이 만약에 바이로이트에서 그런 기회가 딱 왔을 때 대충 설렁설렁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구나, 찬스구나 하고 승부를 탁 거는 거예요. 내일 공연이 있으면 오늘 목 관리하느라고 교회에서 특성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것이 상례라고 해요. 성악가들이 그런가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중요한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런 특성을 요구하면 빼지 않고 달려간답니다. 왜냐? 관객들 앞에 승부를 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관객마저도 유명한 관객, 무대마저도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구부러진 길, 미끄러운 길, 기울어진 길 가지 마시고 지혜가 가르치시는 에어백처럼 단단하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방어하시고 미사일처럼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적을 무찌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정리하십시오. 중심 잡으십시오. 함정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분연히 일어나 승부를 거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혜는 길 조심으로 시작해 땅 주인으로 끝납니다. 땅 주인으로 끝이 납니다. 길 조심하십시오. 땅 주인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